수줍음이 아주 많은 기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승객 한 분이 탑승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기사님 안녕하세요 아주 힘차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작은 친절의 힘을 경험한 기사는 나도 매일 승객에게 인사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부끄러움이 많아서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계속 인사 연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너무 어색하지만 기사는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만나는 승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칭찬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헤어스타일이 참 멋지시네요.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환하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자 승객들의 표정도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기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차 안에 손잡이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도 달기도 하고 성탄절이 되면 또 성탄 트리 또 예쁘게 붙여놓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로 시작해서 매일 칭찬과 친절을 베푼 이 기사는 어느덧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버스를 행복한 버스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과 배려 그리고 칭찬과 인사가 감동을 줍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도 옆 사람을 한번 칭찬해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이 어색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한번 칭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시작. 그럴 줄 알아서 이게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뭘 칭찬해야 되는지 하도 안 해봤으니 어쨌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2층은 아예 남만 쳐다보고 있네. 자, 여호수아 19장을 끝으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끝이 납니다. 이 기업 분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19장 전체를 읽었어야 되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몬 지파가 얻은 기업에 관한 보도입니다. 여러분 시몬 지파의 지도를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특이하게 왜 그 지도가 나오지? 아니 아까 지도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아닌데 동그라미 한 개 왜 위에가 시몬 지파라고 하는 동그라미 해놓은 데가 있어요. 자 그냥 보세요. 시몬 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흐리지?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저 땅을 보면 어때요? 유다 지파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유다 지파가 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땅이 많아요. 땅을 좀 달라 그러면 줄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여긴 부자가 없나? 땅 부자가 없나? 여러분 주는 게 쉽게 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렇게 땅을 줬는데 그러면 시몬 지파가 왜 이렇게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받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들에 비해서 남아있는 땅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유다 지파의 인구가 76,500명으로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어요. 인구가 많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땅이 너무 큰 땅을 받았기 때문에 나눠준 것이고요. 또 반대로 시몬 지파는 12지파 중에 인구가 22,200명으로 가장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자손들 중에는 자신의 기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몬 자손이 유다 자손의 기업을 나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유다 지파의 형제 사랑과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기주의 사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분깃을 형제들과 나눈다는 것은 형제 사랑과 자기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우리 사회는 형제들 간에도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집안이 꽤 괜찮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 간에 심하게 다투다 보니까 세상에 형제고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로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고 전쟁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집은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조의금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를 가지고 싸운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종종 나오죠. 요즘 우리 사회는 형제들 간에도 서로 양보하지 못하며 다투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유다 지파의 양보는 많은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듬해 실시한 제1차 인구 조사 때만 해도 시몬 지파의 인구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 때 38년 후에 조사 때는 2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시몬 자손의 수가 급감한 이유는 시몬 지파가 앞장서 가지고 바알 부올 우상 숭배를 하고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시몬 지파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수가 적어진 시몬 지파는 결국 유다 남부 지역의 18개 성읍을 할당받아서 유다 지파와 공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점차 북쪽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까지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몬 지파가 흩어져 산 것은 역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다가 세겜 땅에 잠시 머물 때에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디나의 오빠들이 특별히 오빠들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나가서 그 세겜의 성 남자들이 할례받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랜 후에 야곱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시몬 족속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시몬 자손은 범죄한 결과 받은 저주대로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한 것이요.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의 모습을 보십시오.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사이의 내륙 지역과 그곳에 위치한 12개 성읍과 주변 촌락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하고 하는 이 야곱의 예언의 성취와 예언과 상치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이 동서를 잇는 요충지에 위치한 스불론 자손들은 이 지중해 연안의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갈리 부근을 왕래하면서 아주 왕성한 무역 활동을 종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에 상당히 거주하게 됩니다. 스불론 사람들이 그 땅에 점점 더 흩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스불론 자손이 해변에 거하리라고 한 야곱의 예언은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모세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 역시 스불론 자손이 자신의 기업 내에만 머물지 않고 빈번하게 타지를 왕래하며 중개 무역에 종사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스불론 지파가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렇게 축복했는데 이거 역시 스불론 자손이 지중해 연안과 갈릴리 바다 일대의 사람들과 무역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임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사갈 지파 기업을 보십시오. 이사갈 지파는
요단강을 동쪽 경계로 해서 므낫세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아주 접경한 그런 다볼산 아래 내륙 지역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한 이 모세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갈 자손들은 내륙에서 농사와 가축 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아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가 있는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 하면 그 유명한 이스라엘 평지가 바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농사짓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죠. 이사갈 자손들은 이러한 지역에 16개 성읍과 주변 촌락을 기업으로 받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 아셀 지파의 기업을 보십시오. 아셀 지파는 지중해를 서쪽으로 경계로 해서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지파와 접경한 지역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이곳은 악고 평야가 자리 잡고 있어서 농사 짓기에 적합하고 또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포도와 올리브 재배에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아셀 자손들은 이러한 지역에서 22개 성읍과 주변 촌락을 기업으로 얻어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이스라엘 조상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셀에게 축복하기를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모세는 아셀은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조상들의 축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빌어주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잠자리 들기 전에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다 자랐어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땅이 아무리 비옥하다 할지라도 내가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방치해 두면 무슨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셀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땅을 개간하고 가꾸지 않았다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땀 흘리는 수고를 했으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가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과 모세가 축복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현재 생활의 형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궁핍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재자로서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인정하기 싫죠.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조금 넉넉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혹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낭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납달리 지파의 기업을 보십시오. 32절부터는 납달리 지파의 기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기업은 동쪽으로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아셀 접경에 이르며 갈리 바다 남단에서부터 북쪽에 레바논 골짜기를 잇는 지역입니다. 즉 납달리 자손들은 가나안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리 바다 일대와 갈리 산지의 대부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라고 축복한 모세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갈리 바다는 각종 수자원의 보고이고 그 주변에 형성된 평야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이곳을 기업으로 차지한 납달리 자손은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갈리 바다 일대뿐만 아니라 갈리 산지 대부분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이러한 산악 지역에 정착하게 된 납달리 자손들은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강인한 체력과 민첩한 몸놀림을 익히게 됩니다. 나중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할 때에 앞장서서 그 군대를 격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납달리 자손들 중에는 뛰어난 노래 솜씨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거 역시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축복한 말씀의 성취이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한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열심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업 내에 거주한 벤아낫과 베스메스와 같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사기 1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납달리는 의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백세미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가나안 거민과 공존하게 된 납달리 자손들은 그 결과 점차 그 이방 풍습에 물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든지 자신 안에 이 내재해 있는 죄악과 타락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지 않는 한 죄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으면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요, 번식을 합니다.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죄는 계속해서 번식해서 죄가 죄를 낳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하나 용납하면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와 그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영도자라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한 영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이 주어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이고 영웅이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그 기업을 먼저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12지파에게 다 분배해주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물과도 같은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죠. 흔히 지도자들은 어떤 공적을 쌓으면 당장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챙기기 바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체, 심지어 교회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기업을 받고 난 후에야 자신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얻는 기업을 보십시오. 좋은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좀처럼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딥나세라.
그 성읍이 이 딥나세라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성읍이거나 새로 건축해야 할 성읍입니다. 50절을 보십시오. 50절 함께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건설하다 히브리어 바나는요, 짓다 혹은 재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딥나세라는 다시 건축하거나 새로 재건한 성읍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좋은 성읍에 들어가 산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수리하고 그렇게 해야 할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고 백성들에게도 개척하라 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신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권위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1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함없이 이행하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각자에게 주어진 몫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을 주셨고 그 주어진 몫에 따라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특별한 몫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속, 즉 구원, 은혜,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몫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땅 분배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공평하게 기회와 시련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 유산을 후세에 전달하는 책임입니다. 받은 상속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신앙과 도덕적 가치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 분배 과정을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요셉과 모세가 축복하고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은 항상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기업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